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요나서는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방의 큰 도시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선지서가 몇 권이죠? 선지서가 총 17권이죠. 17명의 선지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요나서에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요나서는 사실 이 다른 선지서와 달리, 다른 선지서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우리 선지서를 읽으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 이야기책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읽으면 동화책처럼 아주 쉬운 그런 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요나서를 읽으면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지자가 뭘까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곳에나 가는 사람이죠.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거 전하면 안 되겠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해도 너무하죠.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는 안 가고 반대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거반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 그것도 대충 전합니다. 막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이 니느웨 다니면서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밖에 나가서 그 성읍이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야, 저 니느웨가 그냥 홀라당 망했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이 요나는 사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자기 주관과 견해가 분명한 사람이죠. 한번 아니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친히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설명을 합니다. 이 요나서를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겠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1절 말씀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규정하는 분명한 표현입니다. 선지자란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말을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한 가지요,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생명대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대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것이 선지자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전하면 그거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의 시작을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누구에게? 요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로 봐서는 이 요나 선지자가 가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요나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 요나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명한 진짜 선지자라는 것이죠. 아미떼라는 말은 참된 진실한 이란 뜻이에요. 요나는 여러분 다 아시죠?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믿을 만한 가문의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요나가 굉장히 가문이 좋아요. 어떤 가문이냐면 참 진실한 가문, 참된 가문. 아버지 이름이겠죠? 참 진실하고 그리고 참된 그런 아버지의 아들 요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빨리 일어나. 그래서 빨리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니느웨 성의 그 죄악을, 그 악독을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저들이 행하는 일들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저 성읍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요나는 거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아시죠?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에 가서 절대로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외칠 수가 없었죠.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에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하반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나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강조가 있습니다.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스페인이죠. 고대 유명한 상업 도시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말은 다시악에서 땅끝까지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튀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두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명백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요나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순종해도 이것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다짐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굳게 먹었을 때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어디로 갔느냐?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죠.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로 갈 마음이 전혀 없으며 지금 당장 아무리 설득한다 할지라도 이 요나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환경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마저 안 되면, 그것조차도 안 되면 신앙 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이 고단하고 고달프고 하는 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리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항상 이 중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인드가 바뀝니다. 중심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 있죠? 마음이 삐딱하면 여러분 보는 것이요 다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아마 집이 중심이면 교회가 먼 것이지만 교회가 중심이면 집이 먼 것일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이면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있고 집이 중심이면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계속 생겨나겠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 가는 이유뿐만 아닙니다. 헌신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매일 하고 있는 숙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요나와 하나님은 마인드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셔서 지금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우며 난리를 칠 때에 요나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한가하게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그렇게 배가 깨어질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 밑바닥에 가서 한가하게 잠이 들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강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가 뭐 교통사고 났다든가 아니면 가족 가운데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편안하다 그렇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까? 잠을 잔다 할지라도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때문에 온갖 잡생각 때문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깊이 잠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든 요나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하죠. 또 하반절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하반절에 배에 올랐더라. 우리말로는 배에 오르는 게 맞지만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원어로는 배에 내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갔다. 지금 요나는 계속해서 추락해져 가고 있는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요나는 결국 배 제일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되죠. 내려간 결과 어떻습니까? 요나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너무나 막막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너무나 추상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항상 그래요. 뭐 잔소리를 많이 하고 간섭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습니다. 옆집 철수에게, 옆집 영희에게 잔소리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잔소리도 하고 간섭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섭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요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니느웨에게 관심이 없다면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요나에게 그렇게 배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 큰 바람을 만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네 멋대로 해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져 있었습니다. 신앙이 어디서 내려갑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것은 오랜 시간 걸린 게 아니에요. 순간입니다. 우리가 몇 끼 잘 챙겨 먹는 사람이 어느 날 하루 한 끼 안 먹었다고 해서 영양실조 걸리나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영양실조 안 걸려요. 사람이요, 우리 몸 가운데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축적하기 때문에 아주 정말 막 끼니를 못 먹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3끼 먹고 산 사람은요 40일 금식기도 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물만 마실 수 있으면 웬만하면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3일 정도만 넘기면 20일이나 한 40일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생명력은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생명력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축적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생명력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먹지 않아도 며칠은 견뎌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끊겨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생명을 누렸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끊어지는 순간, 그 끊어지는 순간이 언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리는 순간,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부터 바로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단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단 한 방에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급격히 내려가서 결국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잠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영적으로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끊겨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그것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충만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처럼, 말씀으로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절대 신앙적인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주로 언제 생기느냐?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생겨요. 정말 이상해요. 왜 꼭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심사가 뒤틀리고 그리고 어떤 불화가 생기고 마음 가운데에 심란한 문제가 생길까요? 사단은요,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평안한 마음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불편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예배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꺾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월화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반드시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우리의 심사를 뒤틀리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반대편에 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철저히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거닐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살 때는 비록 우리 가운데 근심 그리고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힘들지 않아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틀어지면 또 틀어지고 또 틀어져서 원망이 생기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원망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42일 동안 우리 팔목에 이것을 차고 다닙니까? 여러분, 이거 차고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42일 동안 이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불평 대신 감사를 해보자.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이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사회가 온통 지금 뒤죽박죽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거꾸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의 뒤편에 서 계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마인드가 하나님과 맞지 않아 딱 한 번 틀어지는 순간 그 틀어짐은 또 다른 틀어짐을 만들고 완전히 틀어지면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깊이 잠든 상태, 영적으로 급격히 추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요? 설령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이,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역시 어디엔가 틀어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묵상하죠? 여러분, 매일매일 왜 숙제를 합니까? 숙제이기 때문에 숙제하나요? 큐티 하라고 해서 큐티를 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여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는 돌 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 그것은 열매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거두어져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지게 하는 것, 어긋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면,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나를 틀어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려가고 있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나요? 아니면 들려지지 않고 있나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 삶이 알 수 없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지금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며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간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